20장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이든 자기 자녀를 몰렉 신에게 바치는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 공동체가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나도 그를 단호하게 내쫓아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자기 자녀를 몰렉 신에게 바친 사람은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것이다. 그 사람이 자기 자녀를 몰렉 신에게 바치는데도 그 땅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못 본 척하며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와 그의 가족을 가차없이 내쫓을 것이다. 그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 몰렉신의 의식에 참여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나는 주술에 빠지거나 영매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의식에 참여해 음란한 짓을 일삼는 자들을 가차없이 내쫓을 것이다. 그들을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너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대로 행하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살아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는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이를테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이다. 그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 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저지른 짓은 사악함으로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하듯이 남자하고 동침하면 그 둘은 역겨운 짓을 한 것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뿐 아니라 그 여자의 어머니와도 결혼하면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그들 셋을 모두 화형에 처해서 공동체로부터 사악한 짓을 제거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어떤 여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짐승을 모두 죽여야 한다. 그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누이 곧 자기 아버지의 딸이나 자기 어머니의 딸과 결혼하여 동침하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그는 자기 누이를 욕되게 했으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어떤 남자가 월경 중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성관계를 가지면 그는 그 여자의 샘을 드러낸 것이고 그 여자는 자신의 샘을 드러낸 것이니 둘 다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내 이모나 내 고모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가까운 친족을 욕되게 하는 짓이다. 둘 다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어떤 남자가 자기 숙모와 동침하면 그것은 자기 숙부를 욕되게 한 것이다.
둘 다 그 죄값을 치르고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면 그것은 더러운 짓이다. 그는 자기 형제를 모욕한 것이다. 그들은 자식을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대로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라. 그렇게 살아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 모든 짓을 행했고 나는 그 일 하나하나를 끔찍이 싫어했다.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고 정결한 새와 부정한 새를 구별하여라. 짐승이든 새든 땅을 기어다니는 것이든 내가 너희를 위해 부정하다고 정해준 것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내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내 것이 되게 했다. 너희 가운데 영매나 마법사로 사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을 것이다. 18장에서 몰렉을 위한 자녀 희생을 금지하는 법이 주어졌으나 그에 대한 징벌은 유보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20장에서 그 죄를 포함한 18장의 모든 역겨운 범죄에 대한 징벌을 경고하십니다. 징벌은 사형과 제명입니다. 그런 중대한 범죄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합니다. 사형 방식은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돌을 던져 집행하는 투석형입니다. 뒤이어 제명, 끊어짐이라 불리는 카라트 형벌이 4절에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집행하시는 형벌입니다. 이것을 근거로 밀그럼은 사형과 제명은 별개의 형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에 의하면 여기서 제명은 일종의 가중처벌이죠. 사형이 집행되고 난 다음 추가로 제명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카라트의 다음 4가지 가능성 중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죽음과 동일. 두 번째, 자손의 끊김. 세 번째, 공동체로부터 추방. 네 번째, 사후에 열조의 묘에 합류하지 못함입니다. 4가지 중 어떤 견해든 사실상 사형만큼 무서운 징벌입니다. 만일 이것이 죽음과 동일하다면 사형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사형에 처한다는 이상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손의 끊김은 불임의 징벌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제명은 그것과는 다른 징벌로 이해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견해가 가장 그럴듯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둘 다 가능한 견해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만일 어떤 중범죄자가 사형을 당하지 않았다면 생전의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제명의 징벌이 가해졌을 것이며 사후에는 열조의 묘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의 단절은 그 자체로 죽음의 형벌과 다름없었습니다. 만일 몰렉을 위한 자녀 희생의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못 본 채 하면서 그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의 목격자들과 그들의 가족
집안에게까지 공동 책임을 물으시고 그 몰렉 숭배자와 더불어 그들을 집단으로 끊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몰렉 제사가 공공연하게 드려졌기에 지역의 어떤 주민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편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친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가족에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첫째, 사랑하는 자녀를 거짓 우상에게 태워 죽인다는 점에서 파괴적이죠. 둘째,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인 자신의 씨를 살해함으로써 언약 파괴적입니다. 그의 자식은 히브리어로 씨라는 의미죠. 셋째, 이런 몰렉에 대한 자녀 희생은 조상신을 불러들이는 초혼술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죽은 자가 가족의 현실의 삶을 여전히 통제한다는 점에서 사악한 행위입니다. 특히 둘째와 관련하여 구약에서 씨는 대대의 후손을 보장하는 언약의 맥락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러한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것은 자녀 희생이 비인간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임을 암시합니다. 바로 몰렉 숭배와 자녀 희생은 이런 가족 파괴적 성격 때문에 금지되며 그래서 이 법이 역시 가족의 유대감을 보존하기 위한 근친상간 금지와 나란히 등장하는 것으로 추론됩니다. 한편 자녀를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 죄인은 예언서들에서도 여러 차례 목격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반복적으로 고발하고 있죠. 7장 31절, 19장 5절, 32장 35절 보세요. 예레미야 32장 35절을 보면 바알 신당에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곤 했다는데 이 두 우상이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몰렉이 아닌 바알에게 바치기 위해 자녀를 불사르는 행위도 언급되는데 이는 바알 하몬에 대한 인간 희생을 보고하는 페니키아 고대 본문들의 증언에도 부합합니다. 그 외에 에스겔에도 자녀를 죽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제의가 언급되고요. 이사야 또한 자녀를 도살하여 몰렉에게 바치는 사악한 행위를 비난합니다. 에스겔 본문에서는 몰렉이란 이름도 불도 나타나지 않으나 불이 수단이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자녀를 죽인다는 표현을 통해 자녀가 희생된다는 점 역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21절 보세요. 더불어 이 본문은 자녀를 지나가게 하다라는 동사가 죄에 관한 문맥에서 쓰일 때 자녀 희생의식을 가리킨다는 증거입니다. 이사야 본문에도 불이 언급되지 않지만 다른 본문을 통해 자녀를 죽여서 몰렉에게 바치는 죄이란 사실은 불로 사르는 자녀 희생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5절 이하 30장 33절의 암시를 참조하세요. 19장 31절에서 언급됐듯이 신접한 자는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내는 능력을 지닌 영매술사 혹은 초혼술사를 말하고 박수무당은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심령술사일 수 있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지 말라와 19장 31절에 믿지 말라는 동일한 히브리어 동사구 알파나를 사용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누구누구에게 얼굴을 돌리지 말라는 뜻이죠. 이에 비추어 앞부분을 다시 번역하면 그들을 따라서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 접신술사와 박수무당에게 얼굴을 돌리는 자입니다. 그들을 음란하게 따른다는 말은 영매술사와 심령술사들이 혼령을 불러내어 접촉하고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을 일종의 음란한 성적 결합의 일종으로 설명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우상숭배라는 영적인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백성들이 추종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악한 행위들이 몰렉 제의와 더불어 언급되는 것으로 볼 때 양자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아마도 몰렉 제의 때 조상의 혼령을 부르는 영매술과 영적 세계와 접속하려는 심령술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8절로 16절입니다.
이어지는 법령은 부모를 저주하는 폐악과 그에 따른 형벌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칼날의 의미에 비춰볼 때 부모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뉘앙스를 포함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따라서 그분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셈입니다. 그런 범죄는 필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불효는 심각한 가정 파괴적 악행이죠. 결국 불효를 엄벌에 처하는 이유도 근친상간의 금지와 몰렉 숭배의 금지와 같이 가족의 질서를 유지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서 경고했던 성적 범죄들이 여기서 그에 따른 징벌과 더불어 반복됩니다. 우선 간통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범죄한 남녀 둘 다 즉각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11절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는 친모가 아닌 아버지 후처를 말하죠. 이러한 성적인 악행은 가족 내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입니다. 심지어 신약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런 악행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며느리와의 성관계가 금지되고 동성애와 장모와의 성관계 또한 사형당합니다. 이어지는 금지 조항은 인간이 아닌 짐승과의 성관계, 즉 수간이죠. 수간의 경우 남녀 불문하고 모두 사형시키되 관계를 맺은 짐승도 함께 죽여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윤리적인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21절입니다. 17절에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은 앞서 18장 9절에서 나온 표현이죠. 이것은 18장 9절 뒷부분의 다른 곳에서 출생한 누이, 그리고 18장 11절에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이라는 표현들과 더불어 많은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은 친누이와 반누이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친누이가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죠. 이어서 다른 곳에서 출생한 누이는 아버지가 차백에서 낳은 딸인데 집안 사정으로 아직 데려와 입적을 시키지 못한 누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18장 11절에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앞서 어떤 표현들과도 차이가 나는 독특한 표현인데 이것은 친누이도 반누이도 아닌 아버지의 새로운 부인이 데리고 온 딸로서 아버지 아래로 입적된 자매, 즉 아버지의 의붓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현재 17절에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은 18장 9절과 같은 누이를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친누이를 포함하여 혈연 관계가 있는 누이를 모두 포괄합니다. 17절에 취하여 하는 것은 21절에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사례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동사는 결혼 관계에 대한 전형적 표현이죠. 따라서 이것은 이러한 성관계와 더불어 혈통관계가 느슨한 반누이와의 혼인이 자칫 쉽게 용인될 수 있는 정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범죄는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간음이기 때문에 남매 관계의 두 남녀 모두 제명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라는 표현은 그 부끄러운 범죄에 대해 형제가 대표로 책임지면서 자매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죠. 18절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는 사례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슈와 이슈아는 짝을 이루며 남편과 아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남편이 월경 중인 아내와 동침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로서 제명의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18장 19절에서는 단순히 월경 중인 여인, 아마 아내와 잠자리를 금지하는 명령만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출혈로 인한 의식적 부정결의 문제뿐 아니라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아내에 대한 배려가 깃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이 사례가 월경 중인 아내가 남편과의 성관계 요구에 적극 호응한 경우로 확대됩니다. 이때는 아내도 책임을 면치 못하고 남편과 아내 모두 제명의 징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레위기 15장 사례와 충돌되죠. 레위기 15장에서는 월경 중인 아내와 성관계를 하면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반면, 레위기 20장에서는 월경 중에 성관계를 하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제명당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전자의 경우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고의적인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월경 중인 아내가 원치 않는데도 남편이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면 율법대로의 형벌이 적용되었을지는 의문입니다. 19, 20절은 삼촌 관계의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금지합니다. 이들은 이모, 고모, 그리고 숙모, 즉 부모님의 자매들이거나 형제의 배우자로서 이에 대한 징벌은 특이하게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는 것이죠. 무자함은 성경의 대표적인 중징계와 수치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자녀가 없이 자신이 죽는 징벌일 수 있고, 혹은 태어난 자녀들을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심으로써 자녀 없이 여생을 보내다 죽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향단에 다른 불로 분향의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맞아 죽었는데, 민수기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무자하였다고 설명합니다. 비록 무자하였다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다이지만, 이처럼 대가 끊기는 것은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21절은 결혼에 의해 가족관계 범주에 들어가는 형수나 제수와의 성관계 및 혼인관계를 금지합니다. 17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취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그것이 분명하게 혼인관계 정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관계가 느슨한 반누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혈통이 다른 형수나 제수 또한 쉽게 성관계와 더불어 혼인관계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더러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특이하게 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여성의 출산이나 생리 수반되는 피해 유출로 인한 몸의 오염을 표현하는 단어죠. 여기서는 그 의미가 확대 적용되어 부적절한 성관계의 더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벌은 다시 한번 무자함입니다. 22, 24절입니다. 이 결혼과 더불어 18장에서 20장이 마무리됩니다. 18장 서두에서 선포된 이방 땅의 관행을 따르지 말라는 개괄적 경고가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되죠. 20장에서는 18장에 이집트 땅의 풍속은 빠진 채 곧 하나님이 인도하여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만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앞으로 들어갈 땅의 문화적, 종교적 영향이 더 강하고 중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따를 것은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법도이지 그 땅의 유산과 전통, 종교적 관행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려야 할 풍속과 규례는 그 땅이 그것들을 준수한 가나안 족속을 토해낼 만큼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이 레위기 18장과 20장의 성관계 결혼금지법 이전에는 심지어 창세기의 족장들의 삶에서도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결혼이 묵인되었음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이제 레위기가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그에 관한 법률 금지 규정을 만듭니다. 레위기는 이러한 관례들을 가나안과 이집트의 풍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관점을 따라 족장들 역시 이 지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복누이와 결혼했던 지역이 우르 땅, 즉 메소포타미아였다는 것은 당시 그런 결혼이 그 지방 관행이었음을 시사합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이 결혼은 분명 11장에서 20장을 끝맺는 역할을 합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25절에서 느닷없이 레위기 11장에 정하고 부정한 짐승 구별에 대한 권면이 다시 등장하기 때문이죠. 이 권면은 레위기 18, 20장 내용 분위기와는 전혀 이질적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만으로 연결 가능하죠. 둘째,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하는 요청은 이미 레위기 11장 44절 이하에서 등장합니다. 거룩한 삶의 요청은 레위기 11장에만 해당되지 않고 레위기 11, 15장 정결법 전체 목표입니다. 동일한 요청과 목표가 레위기 20장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은 11장에서 20장을 묶고 통으로 읽으라는 분명한 신호죠.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이 의식적인 정결법인 반면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은 윤리적인 정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식적인 측면에서 깨끗함을 유지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깨끗함을 유지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7절은 모든 결혼을 마치고 부록으로 첨부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부록이 영매술사나 박수무당이 되지 말라는 경고와 더불어 첨부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추측은 이 첨언이 서두의 같은 주제에 대해 명령하고 더불어 레위기 20장을 수미상관의 봉합형 구조로 만들면서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용서 없는 범죄, 축복의 조건, 부르심의 이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